여러분, 삶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삶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삶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삶은 달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잘 모르시죠? 삶은 달걀이랍니다. 그래서 참 그 이야기가 너무나 재밌고 또 의아해서 그러면 생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요. 생은 생달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재미있는 대답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누구나 한 번뿐이라는 것에서 삶은 누구에게나 다 평등합니다. 이러한 삶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니까 삶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동안 사는 일, 그것을 일컬어서 삶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는요 평범한 일이 있어요. 또 중요한 일도 있고 의미 있는 일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한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고 평등하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똑같은 삶을 산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삶은 지치고 피곤하고 고단한 삶일 수가 있고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의 삶은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삶이든지 또 누구의 삶이든지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에 대해서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몇입니까?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고와 슬픔으로 점철되어 있고 그 수고와 슬픔을 이겨내라고 우리의 삶은 아등바등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결국은 이러한 삶이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하게 간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는데 아마 지나간 인생을 되돌아보면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신속하게 날아간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의미 있는 삶이 가능할까요?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서 요양원에 누워 계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요 본래 활발한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젊으셨을 때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몸된 교회를 섬기고 남편과 6남매를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다가 지금은 요양원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에게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권사님 삶이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어떤 대답을 할지 궁금합니다. 이 자리에는 젊은 분도 계시고 연세 드신 분도 계신데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습니까? 직장에서 하는 일이 단조롭고 그리고 지루한 데다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할 때 그 삶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래가 더 불투명해요. 그 삶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종종 어떤 분에게는 외로움이 다가오고 또 어떤 분들은 또한 우울한 기분이 들기도 해요. 가족들 간에 아주 친한 사람들끼리 의견 충돌이 잦는 불화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드리워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생도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다고 할 때에 그분의 삶도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쓰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 속에서도 과연 삶의 의미가 있는가? 놀랍게도 성경은 그러한 삶에도 의미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미 있는 삶의 원리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의미 있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복되고 영광스럽고 은혜스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의미 있는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의미 있는 삶의 원리, 그것은요
낳고 낳았으니에 살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의미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여쭤보면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낳고 낳았으니 살리는 삶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낳고 낳았으니 살리는 삶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족보가 실려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족보가 성경 언어로 말할 때에 톨레도시다. 뭐라고요? 톨레도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족보나 혹은 계보를 말씀할 때에 톨레도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신구약 66권을 통틀어서 이 톨레도로 시작하는 성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역대상이라는 성경에 이 톨레도서로 성경 본문을 시작하고, 신약 성경은 이 마태복음이 바로 톨레도서로 성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복음서 첫머리에 톨레도서를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각 세대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연속 선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 톨레도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2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세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읽었던, 제가 읽어드린 이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이르는 이 예수님의 톨레도 족보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낳는다는 거예요. 낳는다는 것입니다. 낳는다. 또 다른 하나는 부모님에 의해서 낳아진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을 낳는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았죠. 이삭은 또 누구를 낳았어요?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느니라. 낳고 낳았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놀랍게도 이 낳는다는 것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읽어드렸는데, 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내용이 역대상에도 톨레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장 3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낳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신구약에서 이렇게 족보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 낳고 낳는 내용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교훈이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낳는 것이다. 성경에서 바라보는 인생은 낳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에 의해서 나는 낳음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는 또 다른 사람을 낳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줍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부모님에 의해서 내가 낳음을 받고, 그리고 내가 살고, 내가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님에서 낳고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사는 동안 누군가를 낳고 그리고 죽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톨레도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족보는요, 죽은 사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유난히 죽은 사람이 아니라 낳는 사람의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족보에 나오는 이 낳음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인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리고 마태복음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5장 4절로 8절에 따르면 아담의 톨레도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그 세 명이 아니라 셋이라는 아들이죠.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여기에 보면 낳고 살고 죽었더라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셋이라는 사람은 105세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이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셋은 에노스를 낳고 지내며 또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낳고 지내며, 지낸다는 것은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더라. 낳고 지내며 죽었더라.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요, 총 2197명입니다. 그 가운데 300명 정도만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이렇게 주요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대략 한 1800여 명 정도의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고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톨레도세 그 이름만 한 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지 도통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저 낳고 살다가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은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뭐 아브라함, 다윗, 뭐 이런 정도, 히스기야 왕. 성경에 좀 더 많은 분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다른 사람은 좀 알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몇몇 사람 외에는 거의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은, 인생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그리고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하느냐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낳고 살다가 죽는 삶의 단순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정의하는 인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해요. 낳고 살다가 죽는 것. 성경에서 가장 오랫동안 산 사람은 무드셀레라는 사람입니다. 이 무드셀레는 969세를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나 이처럼 장수한 무드셀레도 결국은 죽었다는 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은요, 우리 인생은 굉장히 허무해집니다. 내가 낳고 살다가 죽었다. 근데 성경은 바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성경은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말씀에 따르면 낳고라는 이 말씀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낳고라는 단어를 반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되온 인생은 죽음의 그 세력을 극복하는 생명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낫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자녀를 낳은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젊은이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성경이 말씀하는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육적인 나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나음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안 믿는 영혼을 구원해서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쳐주고 내 삶을 통하여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재상생을 할 수 있다면, 낫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낫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뭔지 아세요? 뒤에 있는 그 글씨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살고 육체가 살고 생명이 살고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나는 것, 살리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두 번째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의미 있는 삶의 두 번째 교훈,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삶의 두 번째 교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톨레도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점들이 발견됩니다. 첫째는요, 이 예수님의 이 족보는, 특별히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족보는요, 철저하게 요셉의 가문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신약 성경인데 누가복음에도 이런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이 족보와 달리 이 누가복음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마리아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이 족보는 요셉 가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독특한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이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에는요,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여인은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인권이 하향되어 있는, 그런 낙후되어 있는 그런 시대의 상황, 시대적 상황에서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성의 이름이 5명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다말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다말은 본래 가나안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여인이죠. 그런데 이 다말이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인이 기록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아주 독특한 특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 다말이 나오는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여기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유다와 다말이 부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유다와 다말은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참 이상하죠?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결혼해서 아들을 둘이나 낳았을까? 성경에 보면은 원래 이 다말은요, 유다의 첫째 아들이 엘이라는 그 장자였는데 이 장자가 죽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이 다말은 엘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득이 엘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말은 과부가 되었고,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이 가문의 씨가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말은 변장하게 되었습니다. 창녀로 변장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시아버지인 이 유다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잉태하게 되었는데 그 잉태한 아들이 바로 베레스와 세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자 그리고 이방인이자 그리고 여인이었던 이 다말은 윤리적으로는 부끄럽지만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대가 끊길 위기에서 다말은 평범한 여인이 쏟아 부었어요. 어떤 열정을 쏟아 부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대를 이어야 된다는 그런 열정을 쏟아 부었어요. 그리하여서 이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오른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또 다른 여인의 이름 두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 두 번째 여인은 라합이고 세 번째 여인은 룻입니다. 그 말씀이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여러분, 이 라합의 직업을 알면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라합의 직업은 기생이에요. 근데 기생, 말이 좋아 기생이지 오늘날로 말하면 창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 초입에 놓여 있는 여리고성에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다는 사실을 소문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시는 신은 여호와라는 그 신인데, 하나님이라는 신인데 상천하지에 이만한 신이 없다는 것을 라합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 땅을 정탐하는 2명의 정탐꾼들을 맞이하게 되면서 자신의 집에 숨겨 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공을 세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톨레도스에 올라온 세 번째 이름, 그것은 바로 룻이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 역시도 이방인이었고 모압 자손이었습니다. 룻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역시 남편과 두 아들들을 잃은 나오미를 끝까지 붙잡고 공개하고 지극한 효성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의 남편 되는 그 가문에 기업 물을 자, 유력한 사람이죠. 보아스의 남편이 되어서, 그래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명의 여인과 함께 더불어서 네 번째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냥 우리아의 아내, 다른 여인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우리아의 아내만큼은 그 이름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장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좀 독특하죠. 여러분, 우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헷 족속이고 이스라엘의 귀화한 그러한 용병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역시 이방인 여인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마태는 이 본문에서 우리의 아내로만 소개하고 있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 여인의 이름이 밧세바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는 지금 솔로몬 왕의 어머니인 이 우리아 아내 밧세바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윗 왕과 그리고 우리아를 비교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다윗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믿음과 은혜가 출중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다윗에게도 한 가지 엄청난 죄를 짓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누구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는요, 의도적으로 다윗 왕을 소개를 하면서 지금 이 우리아와 다윗과 비교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아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신의가 굳건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 다윗 역시도 한순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갔다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여인입니다. 마리아입니다. 1장 16절 말씀에 따르면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나신 말씀은 앞에 표현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말씀들은 모두가 다 남자가 남자를 낳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특이하게도 성경 족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는 그러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이 예수님만큼은 여자가 낳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낳고 할 때 능동적인 표현이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만큼 마리아에게서 낳으시니라 수동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낳고 나음보다 예수님의 나음을 이렇게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낳지만, 육신적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그렇게 출산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마리아가 낳은 것이 아니라, 요셉이 낳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어서 출생되어진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임을 마태는 이 톨레도스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나오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메시아의 톨레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왕들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력한 사람의 이름 보아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이고 누군가로부터 다 추앙받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앙받는 삶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범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마태는 이 톨레도스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도 있죠. 그 여인들은 한결같이 지위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여인이었어요? 그들의 직업은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왕과 불륜을 저지른 여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톨레도스에 올라온 그 여인의 이름들이 올라온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미 있는 삶의 교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족보 이 톨레도스는 몇 줄 되지 않습니다만은 시간적으로 볼 때는 무려 2000년이나 되는 엄청난 세월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세월이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대한 강줄기를 흐르고 있는데, 그 강줄기에 마태는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어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마태는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3등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는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마태는요,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다 14대로 나누고 있어요. 3등분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상징하는 글자가 14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자음,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자음은요 각각의 자음마다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렙이라는 숫자는 1이고, 또 그다음에 베트라는 숫자는 2이고, 뭐 어떤 숫자는 400도 가지고 있고, 어떤 숫자는 100을 상징하기도 해요. 근데 이 다윗은 히브리 말로 다위드라고 이렇게 읽는데, 달렛과 바브와 달렛이라는 숫자가 3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달렛은 4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바브는 6을 상징하고, 또 달렛은 4를 상징하니까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1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이 톨레도스를 14대 14대 14대로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눈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을 이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성경에 기록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임을 마태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인식해야 되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 덧입기만 하면 은혜의 톨레도스에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어떤 집안에 속하였느냐, 어떤 명문 대학을 졸업했느냐, 그리고 남들이 인정할 만한 직장을 가졌느냐,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느냐, 내가 얼마나 젊고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우리 광교 사랑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삶 3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세워보십시다. 의미 있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삶이다. 그렇습니다. 의미 있는 삶은 예수님을 지향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철학에서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2000년 전에 놀랍게도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에 따르면 본디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성격적 배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 속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 총독인 이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고발을 했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자칭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오직 한 왕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뿐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왕이라고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빌라도의 법정에 세워서 고발한 것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며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는 빌라도는 마음에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네가 예수라는 내가 지금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가는요 2000년 전에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질문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궁극적으로 품는 그런 질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마치 진리가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진리를 찾기 위하여 자신의 일생을 투자하고 그 진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알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탐구하기 위하여 그리고 찾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수고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종교에 귀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 속에 귀의해서 수행하면서 진리를 찾고자 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드린 대로 진리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타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진리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람을 쉽게 죽여요. 살인자가 됩니다. 반면에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라고 여기고 그것을 진리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더 진리에 대하여 더 집중하는 사람은요, 한 사람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삶을 투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 말씀은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그 예수님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다 진리를 향하고 있어요.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인류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은 자신이 발견한 진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만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영혼을 살 수 있는 진리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자신은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보니까 모든 지혜를 다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리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을 심판할 때가 오는데 그 심판할 때 오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역시 진리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에 다윗은 진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에게는 온전한 만족하는 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고 자신이 깨어날 그날 곧 다음 생애에 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진리의 결국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신 목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과 교제를 누리는 것이고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능력과 힘을 가지고 나의 일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땅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깨어지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는 경직되었고 그리고 일은 노동이 되어서 우리를 일의 노예로 만들어 버렸고 인간의 자연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연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참된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유명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 2절로 17절까지에 따르면 총 49명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든 이름들은 하나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혹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삶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있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지향하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초점과 목적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축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런 업적이 없다 할지라도 무언가를 이루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낳고 낳는 살리는 삶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삶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지향하는 삶을 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